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르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라 하는데 베스도가 베소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도 또 그들에게 달란트도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따라가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감정에 따라가고 나의 시기와 질투를 따라가고 또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길을 놓치는 거예요. 길이 막 엉클어지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내가 사명을 따라갔던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름대로 드문드문 맞으면 그게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목적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결과값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본인들이 다 각자 내가 가는 그 길이 우리가 영의 길,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는가? 안 그러면 내 욕심으로 가는 길인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모든 걸 판단하는가? 안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가? 우리가 먼저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 길을 모르면 내비게이션을 딱 켜고 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내비게이션을 먼저 켭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서 내가 나름 안다라고 가는 그 길인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가? 더 이상 성령의 눈으로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든가?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 모세 오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모세 오경을. 그런데 육신의 눈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열심,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늘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 다음에 이 땅에서 최고로 전도 열심히 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사명을 하나님 앞에 임무를 받은 바울을 죽이고자 오늘 몸살이 났습니다. 몸살이. 우리도 그렇죠. 자유대한민국,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이 자유대한민국을
죽여버리려고 몸살이 나잖아요. 몸살이 온 국민이. 근데 우리 윤 대통령이 예수를 믿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뜻이 그가 온 국민이 다 난리가 나고 그리고 드디어 깜빵까지 가고 대통령이 잘리게 되는 위태위태한 순간에 영접을 하는 거예요. 한 대통령이 뒤집어지려면 온 국민이 함께 뒤집어졌다가 깜빵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온 세상 땅끝 모든 이방의 임금까지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깜빵을 얼마나 가며 매를 얼마나 맞아야 되며 판 구설수에 올라야 하며 유대인들은 매일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몸살이 납니다. 꼭 우리 지금 대통령처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만큼의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이 큽니다. 모든 임금들까지도 점령을 해야 되니까 마귀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들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육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들어 오늘 바울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반드시 바울을 죽이고 말겠다, 이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핍박을 받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눈을 갖고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눈을 떴다가 이제 사람의 눈을 갖고 있고 그 안에는 시기와 질투, 육신의 정욕, 육신의 세상만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겉모습을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사람과 치열한 전쟁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줄 믿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다 민생 안정이래. 민생을 위해야 한대. 우리 민생은 너무 힘들어. 민생은 너무 지긋지긋해야 이제 그 소리가 지긋지긋합니다. 오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을 때려잡아야 된대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경험을 많이 해. 이렇게 참 경험을 많이 해. 그들이 차라리 오늘 용화에서 파견한 총독 이런 사람은 바울 죽이려고 안 해요. 누가 바울 죽이려고 하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기득권이 있는 사람, 제사장, 또 유대인의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꼭 바울을 죽여야 되겠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 잘해서 어떡하게, 육의 눈으로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냥 대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을 저격할 만한 그런 위험한 사람인가, 내 실제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나라를 전체주의, 사회주의로 지금 가고자 하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가덕도 검열하겠다, 국방비, 모든 청년 매비비 하고 국회의원비만 올려주겠대. 정신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민생을 위해서 살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명분만. 그래서 정말 여러분도 나는 어떤 유형으로 되어 있는가, 내 속에는 누가 살기에 합당한가,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을 지금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벨릭스, 이스라엘의 지금 벨릭스 총독이 일들을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2년을 일하다가 다시 베스도라는 총독이 막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유력자, 이스라엘의 지도층과 잘 손을 잡아야 나름 자기가 총독 일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황제에게 또 목이 잘리잖아요. 그래서 잘 하려고 나름대로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려고 간 거예요. 내가 새로 부임한 총독이니까 우리 좀 잘 협력해서 좀 지내자고 인사장 올라갔는데 그들이 너 이제 신임으로 왔지, 너 벨릭스처럼 될 수 있어, 모가지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랑 잘 지내자고. 우리랑 잘 지내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가 있냐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줘. 왜? 그렇게 그가 신임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리고 그가 나름대로 인사를 왔다는 것을 이용해서 기회를 잡아서.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말을 여러 가지 죄의 명분을 세웠는데 이 죄의 명분을 가지고는
로마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합법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그들이 인정하는 죄값을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송되는 가운데 이제 그들이 죽여버리려고 그런 음모를 가지고 명분은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제 바울을 우리한테 좀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심판을 하자고, 이렇게 명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성숙한 영이 없으면 내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상대방이 뭔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못 알아들어. 그리고 감정으로만 뚜껑을 열고 막 소리를 질러. 근데 내가 원하는 답, 내가 원하는 결과를 절대로 못 얻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한번 바라보면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3절까지 시작. 벳소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상들과 유대인 중 그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명분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끌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해야만 그들의 저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꿀 발라서 살살살살 녹인다고 그 말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고위층들, 나름대로 고위층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3일 돼서 인사 왔니? 그러면 우리한테 뭐 여러 가지 해줄 거 없어.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봐. 이렇게. 왜 바울이겠어요? 바울에게 사명이 크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혁신적으로 이룰 사람, 바로 그가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일을 안 하면서 하나님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저격한다면 내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사단이 있는가? 먼저 이것부터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못하는 것, 그거 해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건 양심이고, 안 그러면 잘하라고 그래. 이런 사람은 이미 사단에게 점령당한 사람이고, 지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직책이 뭐냐? 대상들이래요. 대제사장들, 한 명도 아니고 들이래. 거기다가 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래. 그럼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지식이 있어요. 얼마나 나름대로 대대적으로 전통이 있겠어요. 이들이 한꺼번에 말을 모아서 뭐라고 했냐?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옮겨달래. 이게 그들의 의견이에요. 왜? 여기서 재판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속마음은 예수 때문에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바울 저놈 때문에 또 시끄러워. 예수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 근데 어디서 보도 못한 저 바울이 갑자기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싹 잡아 죽이다가 갑자기 지가 뒤집어져 가지고 또 예수를 증거하고 다녀. 그래서 바울 때문에 마음이 안 편해. 왜? 내가 존경과 영광을 받아야 되거든. 내가 그거 하려고 얼마나 공부도 많이 했고 얼마나 내가 스펙 쌓느라고 수고 많이 했는데 어디서 바울이 와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현혹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온 민심을 사로잡고.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바울이 있는 한 자기들은 또 백성들의 존경을 못 받아. 이것이 지금 그들에게 아픔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아픕니까?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마음 아프다면 이 사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난 뭔 상관이 돼. 그리고 그냥 감정적으로 치는 거예요. 왜 싫니? 그냥 허점 잡아가면서.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예요. 누가 이미 나를 점령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재상들 모든 지배층이 모두 함께 바울을 이송해 달래. 죽여버리게. 그러니까 바울하고 개인적으로 엮은 건 아니에요. 바울이 온 세상 사람들을 지금 그가 예수 믿게 하는 그것 때문에 유대교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마음은 시기 질투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어야 천국을 간다는 거야. 이러니까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갈 때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매복하였다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생각이고 겉모습은 그냥 옮겨달라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게 이런 식인 거예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벨소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베스도도 똑똑하잖아요. 내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베스도는 시기 질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는 누구랑 사냐? 이미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에 그 화가 있는 그 사람은 이미 살인의 시작이래. 미움은 살인의 시작이래요. 근데 베스도는 바울하고 경쟁자가 아니에요. 자기는 총독이라. 그러니까 바울하고 억하 감정이 없어. 그러니까 조용하게 자기 직위만 해서 지혜롭게 일들을 해결합니다. 지금 3일째 됐기 때문에 자기는 업무 파악도 못했어. 그런데 경솔하게 그들에게 끌려다니면서 그 모든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힘은 자기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벨소가 대답하여 바울과 가이사랴에서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나 이제 너 여기 왔지. 예루살렘 왔지. 내 인사차 왔고 나 곧 돌아갈 거야. 가이사랴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굳이 바울을 만나고 싶어해? 그럼 예루살렘 만날 게 아니라 바울이 있는 가이사랴로 너희들이 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혜롭죠. 그러니까 내 가치가 뭔가를 잘 활용하여 우리가 지혜로 움직여야 되는데 벨소는 바울하고 미움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자기는 총독이고 바울은 근데 왜냐면 벨소가 여기에 시기질투가 없잖아요. 자기는 총독으로 그 직임을 생각하며 그 직임 안에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거야. 그런데 대상들 또 이런 유대인 이런 모든 사람은 시기 질투가 이미 깔려 있어. 너무너무 미워. 그러기 때문에 사단이 완전히 점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때 이 사람 안에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시기로부터 시작을 했냐? 그럼 무조건 사단의 밥이 되어서 나도 사단 속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많이 배웠냐? 이 사람 못 배웠냐? 이 차원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대상 되려면요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베스도는 시기 질투는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세상을 볼 수가 있는 눈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지금 시기 질투는 미움은 결국 본인을 죽여. 왜? 살인의 시작이니까. 본인에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야. 나와 함께하는 자가. 그래서 베스도가 대답하되 바울이 가이사랴에 되어 있거든. 그리고 나 얼마 있다 다시 거기로 갈 거야. 너희들 바울 만나고 싶어? 거기로 와.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 직임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냅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유대인들 이 모든 지도자는 할 일이 그렇게 없어. 어떻게 그렇게 바울을 죽이자고 하는지. 오직 바울에만 꽂혀 있어요. 바울을 죽여야 돼. 우리도 그렇잖아. 민주당이 오직 대통령을 파면내고 딱 꽂혀 있어. 왜? 내가 대통령 돼야 되니까. 내가 대통령 돼야. 그러니까 한몰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되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6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내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는지라. 아멘. 유대인들이 오직 바울에만 꽂혔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거기만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 죽고 나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데 바울이 나와가지고 그 예수 부활했다. 그 예수가 심판할 거라고 이래갖고 막 열가지가 막 났는데 이들이 또 바울 죽이자고 그렇게 말하는 바울을 저 말을 못하게 하려면 바울이 꼭 죽어야 말을 못해요. 그래 바울 죽이려고 전부 다 또 그들이 이제 가이사랴로 왔대요.
와가지고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고, 특별히 그가 성전을 모독했고, 그가 모세 오경을 모독했고, 모세 율법을 모독했고, 이제 이렇게만 해갖고는 씨알이 안 먹혀. 그래서 하나의 지혜를 생각한 게 가이사라에게도 욕했다고. 그래서 공감을 살려고 가이사라에게도, 가이사 당신 로마의 황제에게도 바울이 욕했다고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갖고 있어, 육신의 영만 갖고는 이런 걸 파악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옳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게 옳고, 이거 완전히 마귀 밥이죠. 이 정도 갖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방인만도 못해. 이방인만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육신의 눈만 있으면 뱃속 이방인만큼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것이냐. 그래서 7절에 막 바울을, 그래서 바울 막 이제 재판, 그래서 바로 재판을 열었대. 예, 그랬더니 유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바울을 고발을 했대요.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가 고발하는 거라고. 증거 갖고 와봐. 증인을 데리고 오든지. 근데 그거를 못 찾았대요. 가짜니까 증거 대봐. 안 그러면 증인 갖고 와봐. 우리는 증거와 증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어. 재판은 그렇죠. 재판은 공정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일이 끝났어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 이제 네 차례야. 네가 너를 위해서 한번 변론해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스도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8절, 9절, 10절까지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랴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변론을 했대요. 내가 유대인의 율법, 그리고 유대인이 말하는 성전, 그리고 가이사 황제, 내가 절대로 그것들에게 죄를 지지 않았다. 당연하죠. 바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오직 내가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리. 그 생각밖에 없어요. 바울에게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니네 같은 줄 아냐? 니네가 나 미워하면 나도 아유 유대인들 아우 꽂혀가지고 유대인들 저것 때문에 어떻게 갚아줄까? 그거 관심도 없어요. 바울은 오직 내가 유대인에 내가 어떻게 로마에게 가서까지, 로마의 황제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나? 그거는 바울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들 자기와 같은 줄 알아. 그가 나에게 몰입하면 나도 그에게 몰입하는 줄 알아. 이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왜? 생각할 줄을 모르니까요. 자기 나의 생각에 갇혀 있는 거야. 감옥에. 너무 불쌍하죠. 상대방도 읽을 줄 모르고, 모두의 생각을 읽을 줄 모르고, 그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을 읽겠냐. 너무 불쌍. 너무나 많은 세월을 자기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만 학식이 많아. 바리새인 제장 되려면 공부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성경을 달달 꿰야 됩니다. 모세오경은. 그 머리 가지고 모두가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관심 없어요. 이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18장에 이제 나는 유대인 너희들 매일 시기질다고 그러고 다녀? 내 말 안 들어? 나는 이제는 이방인에게 내가 가야 하노라.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바울은 관심 없어요. 더 이상. 근데 유대인들은 매일 바울아 나랑 싸우자 나랑. 근데 바울은 싫어. 나 로마로 가야 돼. 나 로마 황제에게, 나는 황제의 임금과 모든 그 지도자들에게 내가 복음 전가야 돼. 난 니네들 이제 안 돼. 이렇게 바울은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네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고? 네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다고? 근데 그는 그 사람하고 싸울 마음이 없어요. 너무 불쌍해. 왜? 사명을 바라보고 가니까요. 그는 시기 질투를 통해서 뭐 세상을 바라보지만 바울은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오직 로마 생각고요. 계속 이때 동안 깜빵에 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이때 동안 깜빵에 가 있어. 그동안 뭐 했을까?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가 로마로 가는 길을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로마 가이사, 바로 로마 황제까지도 이 모든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으니
노마에 가는 길을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수갑을 차고 내가 이렇게 깜빵에 와 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그 길을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깜빵에서 나중에 후송되는 거예요. 가이사랴에게 후송되어서 바로 그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작은 마음을 빨리빨리 깨고 육의 마음을 빨리빨리 영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내가 내비게이션이 지정하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내비게이션에 따라 우리의 목적대로 모든 걸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헛발질로 끝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베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또 얻고자 해서 그랬대요. 야 바울아, 너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너 한번 네 변론 좀 한번 쫙 해볼래? 그랬더니 바울이 안 가. 나 로마 시민권 있거든. 나 로마 황제 앞에 세워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 자기가 총독으로 왔는데 바울이 감당이 안 돼. 왜냐면 지금 베스가 좀 빠져나가고 싶어. 먼저 벨릭스가 잘렸거든, 총독에서. 그러니까 나는 좀 명이 길게 총독 일을 좀 많이 해먹어야 되는데, 아니 저 바울이 보통이 아니네. 유대인들을 잘 설득해 유대인들이 손안기에 넣어야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가 있는데, 저들은 바울을 원하고 바울은 싫대. 안 간대. 나 로마 시민권 있거든. 나 예루살렘에 거기 법정에 서서 내가 신문 안 받을 거야. 나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 앞에 내가 법정에 설 수 있도록 해줘.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로마 시민이면 유대인 법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 반드시 로마 시민, 또 바울이 요구했기 때문에 황제 앞에 서야 돼. 그러니까 바울은 나 이스라엘 사람하고 안 싸워. 그 위험한 짓을 내가 뭐하러 해? 그 에너지를 왜 뺏겨? 나는 내 에너지를 나의 사명을 이루는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에너지를 쓰지, 절대로 저들이 말하는 이곳에, 내가 쌈질하는 곳에 내 에너지를 안 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읽기가 이 영이 안 열리면 세상을 못 읽어요. 헛발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써가지고 헛발질하고 해서. 유대인들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왔어.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바울을 설득해갖고 예루살렘으로 갔어. 거기 법정에서 우리가 심판을 하자고.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이때 딱 내밀면서 나 거기 안 간대. 나 황제 앞에 세워달래. 그러니까 베스가 저 꼴통 있네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아니 예루살렘에 있으면 자기 선에서 좀 죄를 정해가지고 깜빵이 넣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가이사한테 가면 얘 죄를 확실히 적어야 돼. 죄 없는 사람을 황제 앞에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자기가 따져보니까 죄가 없는 거야. 지네 민족의 종교적인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모세 율법에 흠집을 냈고 성전을 요구를 했고. 그러니까 그런 건 베스가 굳이 터치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죄명이 없는데 저는 뭐 바울이 황제 앞에 간다고 그러지. 그렇게 하면은 또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지도자들은 너 왜 오자마자 그냥 똑바로 안 했냐고 막 그렇게 할 거지. 앞으로 다스리기도 힘들 거지. 그래서 베스가 아주 난처해졌어. 베드로 이 바울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난처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의 길이며 사명 감당하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만 갇혀 있으면 내 생각 같은 자를 모두가 자기 깜빵에 있다는 걸 몰라요. 빨리 그 깜빵에서 진리 안으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잖아요. 자기 감정의 올가미에 딱 씌워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지혜롭대. 당신을 재판한 거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 지금 바울은 지금 그런 거야.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바울이 싫대요. 난 니네가 원하는 그곳에 법정에 안 쓸 거래요. 난 니네가 없는 시민권이 있거든. 나 로마인으로서 로마 황제 앞에, 우리 왕 앞에 내가 심판 받을 거야. 이러고 베스 총독으로 꼼짝도 못하는 거야. 바로 이런 모습.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안의 감옥에서 빨리 나와야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이고 활용하게 되고 승리할 수가 있고. 지금 예루살렘 그 지도자 똑똑해요. 그 똑똑해가지고 사단의 도구가 되잖아. 너무 안타깝잖아요.
예, 똑똑해.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 시국 보세요. 똑똑한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예, 다 사법고시 통과한 사람들이고 다 그래. 그거 가지고 헛발질하는 거 보세요. 우리도 아는 거 다 몰라. 바보들이잖아요. 예, 어차피 대통령은 예수 믿고, 예, 거기서 깜빵에서 예수 믿고, 예, 예수 믿고 자기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풀어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우리 대통령은 너무 감사하게 나중에 대통령은 영화도 나와요. 영화 3대 대통령인 거예요. 3대 박정희, 아니다, 이승만, 박정희, 그 다음에 우리 윤 대통령. 윤 대통령은 앞으로 수많은 교회에 간증하러 다닌대요. 수많은 나라에, 수많은 교회. 할 일이 엄청난 거예요. 예, 그리고 영화도 찍고. 그러면 수입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거기다 그렇게 하도록 민주당에서 활약을 많이 했죠. 검찰총장이 대통령 되는데도 추미애가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이번에도 민주당이 온 민주당이 모여가지고 대통령을 다시 복위시키는데, 대통령을 최고로 모든 대통령보다 뛰어난 대통령이 되도록 탄핵하는 데는 은사를 받은 것 같아. 탄핵받는 거에 대해서는 은사를 받았어. 그런데 안 싸워 그들하고. 예, 하나님 앞에 그 깜빵에 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김진영 목사님한테 사인 받아서 오라고, 성경책 내가 볼 거니까. 그래갖고 김진영 목사님이 사인해줘갖고 보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잖아. 나를 복귀시켜달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복귀시켜서 나중에 수많은 정년퇴임할 때가 얼마 안 남았어. 2년만 있으면 대통령 그만둬. 그러면 나머지 시간 뭐 할 거냐고 대통령이. 수많은 교회에 가서 간증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있더라. 내가 깜빵에 안 갔으면 나 예수 믿게 하느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는지, 특별히 민주당이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깜빵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게 간증하게 되잖아요. 그럼 대통령의 그 힘이 얼마나 크겠냐고. 수많은 사람이 야, 저 대통령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가이사에게, 나는 가이사에게 쓸 거래.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함으로 하는 12절.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베스도 일단 유대인들에게는 빠져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증거를 못 찾아서, 죄에 대한 상소를 했으니까 증거를 못 찾아서 또 고민이 되는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워.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관심도 없어요. 오직 내가 모든 로마에게까지 땅끝까지 가서 너는 제자를 삼아야 된다. 모든 임금들 앞에서도 너는 복음을 전가해야 돼요. 그곳에 관심이 있지 유대인에게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괜히 자기랑 싸우자고 헛발질하는 거야. 바울은 관심 없어. 너희들하고는 이미 너희랑 게임이 끝났어.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거기다 베스도에게 너 예루살렘 갈래? 거기 법정에 있어. 그럼 쉽잖아. 내가 저기 예루살렘 데려다 줄게. 그래도 안 된대요. 나 로마 시민권이 있거든. 나 로마 황제 앞에 세워줘. 그거를 반드시 해야 돼. 너가 해야 돼. 이렇게 뭐라고 또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절대로 안 가. 왜? 바울은 생질이 알려줬잖아요. 사실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목에 매복하고 40명이 금식하고 있다. 당신 죽이려고. 이걸 미리 들었잖아요. 나는 절대로 안 갈 거야. 내가 만약에 죄가 없다는 걸 알면 나를 절대로 예루살렘에 세워다 주면 안 돼. 나 황제 앞에 심판 받을 거야. 그러니까 참 뱀처럼,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워. 그러니까 빨리 내 안에서 튀어나와야 돼. 그래야 로마 시민권도 보이고 로마 황제도 보이고 사명도 보여. 근데 보통 어디 감옥에 있냐? 자기 감옥에 있어. 그리고 자기 감정에 휩싸여져 있어. 자기 감정은 완전히 나를 쇠사슬로 묶는 거나 똑같아. 나를 수갑 채우는 거예요.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누구 하나 밉잖아요? 나를 수갑 채우는 거예요. 나의 감정의 포로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사명에 휩싸이니까 그때 카드를 쓰는 거예요. 내 노마 힘있고 카드 쓰고, 그래서 난 노마 황제 카드 쓰고, 적정할 때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적정할 때 내가 필요한 그걸 잃어버려. 그 쓸데없는 것만 생각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감정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내 감정, 내 미운 마음 이런 것들이 나의 수갑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 작은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못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나는 그 뱃소가 어떻게 했냐?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제가 노마 시민권을 갖고 상소하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유, 할 수 없죠. 노마 시민으로서 황제 앞에 상소를 했으면 우리는 놔줘야죠. 그렇게 해줘야죠. 이렇게 해서 합의를 보고 예,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까지 시작. 수요일에 아그리파 왕과 왕과 버니게가 버니게가 베스들에게 베스의 문안으로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불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를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네, 아멘. 네, 지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분봉왕 아그리빠가 버니게가 왔어요. 이들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아그리빠 왕 바로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빠 1세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또 아그리빠 1세 세례 요한 죽인 게 아니고 예, 안티바스가 세례 요한 죽이고 아그리빠는 야곱을 죽이고 또 베드로 죽이려다가 실패하고 예, 그리고 아그리빠 또 2세는 오늘 어떤 모습이냐면 그 버니게가 누구냐면 자기 친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명예욕이 있냐면 자기 오빠랑 사는 거야. 그런 사람이 지금 왕의 부부로서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 뱃소가 총독으로 왔다니까 인사청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좀 재판석에 앉는다는 거예요. 재판석. 그러니까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죄가 가장 많은 이재명이가 대통령을 구속해서 그걸 신문해야 된다잖아요. 탄핵해야 된다고.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이 국회의원 중에 다 털린 이재명이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을 예, 헌법재판소에 넣어서 탄핵을 해야 된대. 그거랑 똑같아. 지금 오빠랑 여동생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혼했다 살았다 이혼했다 살았다 그래갖고 한 6번을 했대 결혼. 예, 그렇게 한 이 사람들이 아이고 베스도 총독 새로 부임하셨습니까? 그 인사자 왔어. 그러니까 총독의 고민이 뭐냐? 내가 2회 동안 먼저 총독이 구금한 사도 발약이 있는데 아주 골치가 아프다고. 저가 자꾸 저기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적어도 황제에게 내가 이 정도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황제에게 내가 보내려면 죄목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구금이 되어야 되고 뭐 때문에 황제 앞에 서는가 이런 죄명을 붙여줘야 되는데 죄명이 없어. 내가 못 찾겠어. 그러니까 어떡하냐고. 내가 내일 신문할 거니까 와서 한번 보라고. 어떤 죄명이 있는가. 지금 고민이 보내려는데 황제 앞에 보내려는데 죄명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가 내가 내일 신문할 거니까 보라고. 잘 됐다고. 나도 사도 바울이 누군가 한번 얘기 좀 들어보고 싶다고. 근데 바울은 나 황제에게 갈 거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황제 앞에서 자기 풀려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기를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너는 꼭 갈지의 황제에게 가서 풀려나. 그 한 사람에게 막 복음을 전해. 이게 아니잖아요. 모든 임금들과 복음을 전하게 돼. 아그리빠가 왔어?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또 전도해 한번 하지. 전도하는 게 목적이지 황제 앞에 가서 자기가 죄가 없음을 입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줬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 그 사명 값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야지. 나 이렇게 했잖아, 했으면 됐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그리빠가 나도 그러면 얘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뭔 말하는지 그렇잖아도 나도 그 얘기를 듣고 싶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재판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심리할지는 잘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니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여두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잖아요. 바울은 오직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것만 중요해요. 사람들이 나한테 유대인들이 날 고발했냐, 대상들이 나한테 고발했냐,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지겨워, 내 인생아 내가 언제까지 내가 하면 이 동족들이 지랄을 하고, 아유 내가 지네들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러지 않아. 그것 갖고 아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그 사명 때문에 아파하지.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은 지금 번지수를 잘 갖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엉뚱한 거 갖고 막 네가 나한테 그랬고 네가 나한테 그랬고 난 너 때문에 근데 내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내 영혼이 안녕한 가운데 봐야지. 내 영혼은 막 사단에게 잡혔고 사단의 미움, 시기, 질투를 막 주고 사명 감당도 안 하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엄마 너 때문에 그럼 아니 너는 누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 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결같은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난리 발작을 하잖아요. 단체로. 관심 없어요. 거기에 관심 하나도 없고 하나님 저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저들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다리 피고 못 자요. 이런 말도 없어요. 오직 나를 가이샤 그동안에는 나를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해달래, 지켜달래. 그리고 나의 행방은 로마로 가게 해달래. 예, 왜? 로마 황제에게 전하게 되니까. 로마 황제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죽으면 안 되니까 그 과정에서는 나를 지켜달래.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는 어디에서 내 영혼을 놓쳤는지, 어디에서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바뀌어져 있는지 이것을 먼저 살펴보는 정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22절 한번 22절 23절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가 번이겨 크게 위험을 가지고 와서 천부장들과 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경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가 청을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지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아멘. 예. 지금 죄가 없다는데 바울은 그래도 로마로 가서 나로 하여금 황제 앞에 쓰게 해달래. 자기는 지금 베스도는 바울이 나 그냥 사면해달라 그러는데 죄를 못 찾았으니까 그냥 사면도 해줄 수 있어. 근데 바울이 부득불 나 로마 황제 앞에 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가짜는 사면 그 자유 안 받겠대. 육신의 자유. 왜? 육신의 자유보다 내 사명이 더 중요해. 그거는 하나님이 부여해준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잖아. 베스도 총독이 심판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죄를 못 찾는데, 그럼 나에게 죄가 없으니까 자유를 주시오. 그럼 인간적인 자유를 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 안 하고 황제 앞에 나를 세워달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러면서 살아갈 줄도 모르면서 불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증오가 많고 살아갈 줄도 모르면서 볼 줄도 모르면서 들을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서 불편이 많은 거야.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당황스럽게 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당황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막 팔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도 똑같아. 그들이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울 죽이기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분인데
바울 주기에 온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죽일 죄를 바울에게 죄를 못 찾았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득불 가이사를 간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멍청해요. 빨리 나와야지 이 자식아. 2년 동안 깜빵에 가 있잖아. 빨리 나와야지. 그런데 사명, 바로 로마 황제에게도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하나님이 로마 황제에게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한번 19장 사도행전 19장 21절 한번 볼까요? 19장 21절. 먼저 이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 뒤집어질 때 말씀한 거하고, 그런 다음에 19장, 항상 그 말씀을 잊지 않아요. 19장 21절 시작.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에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바울은 로마에 완전히 꽂혀 있어요. 예, 왜냐하면 로마가 전 세계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로마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전 세계에 급속도로 복음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모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 내 자신, 내 입장,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보면 모든 사람이 로마를 수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복음이 들어가면,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면 전 세계 확산되는 데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모든 걸 바라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 23장 1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을 이제는 좀 사명 안에서 거룩한 고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사명 밖에서 고민한 거는 하나도 안 쳐줘요. 지금 오히려 사도 바울은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유대인 제사장들 이들이 마음이 복잡하지. 막 따라오는 거 봐요. 막 계속. 근데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직진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 계속 직진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평생 그 많은 학문을 가지고, 그 많은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사도 바울을 죽이자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잖아. 할렐루야. 먼저 이것부터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여러분도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을 공격한다면 이처럼 미련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뭐 할 일이 없어서. 차라리 제사장들, 서기관, 유대인들은 자빠져 잤으면 좋겠어. 사도 바울 쫓아다니지 말고 자빠져 자면 좋겠잖아. 그게 잘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굳이 애를 써서 열을 받아 열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하고 계속 교통해요. 제가 로마로 가야 되는데 그래 이때 동안 깜빵에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 로마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넌 로마에 가서 증언해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과 사도 바울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유대인과 하나님의 관계는 바울 죽이는 관계.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더럽게 사는지. 정말 여러분도 교회 그냥 왔다 갔다 내 기분이 어떠냐, 누가 나한테 어떻게 했냐, 누가 나한테 어떻게, 내가 주인이요. 나한테 네가 이렇게 했냐? 네가 나한테 저렇게 했냐? 이게 중요한 거야. 내 사명은 전혀 날려버리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유대인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일을 핍박하는 자. 왜? 하나님 일 관심 없다니까요. 내가 관심 있다니까. 나한테 네가 이렇게 했냐, 나한테 저렇게 했냐. 이게 중요해. 이게 유대인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예수님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구나. 유대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 그래서 이제 베스가 고민이 생겼어요. 죄를 못 찾았는데 로마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병원에서 병원으로 옮기려면 이 사람의 병은 뭡니다.
내가 그동안 병 진단한 어떤 결과값을 전해야 돼요. 소견을 적어줘야지. 소견. 내가 진단했을 때 이만 합니다. 소견서를 딱 붙여가고 병원에 옮겨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황제에게 가는 베릭스 총독이 황제에게 보내기 때문에 내 소견이 이만저만해서 이것이 바울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죄인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소견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소견서를. 이것이 굉장히 지금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25절,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3일밖에 안 됐어. 며칠 안 됐어요. 총독으로 부임한 지가. 나 잘리겠네. 또 황제한테. 저 별 그지 같은 것을 문제라고 나한테 황제한테 갖고 왔어? 너 황제를 뭘로 보는 거야? 네 실력이 그거밖에 안 돼? 이제 문책 당할 게 뻔해. 내 모가지 날아가겠네. 나 무능하다고. 아그리빠 어떡하면 좋아? 나 큰일 났어. 제명 못 찾아가지고 어떡하면 좋아? 이 아직도 그 문제 네 선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황제한테 보내? 건방지게 실력도 없는 것이. 나 이게 분명히 이게 나한테 이게 문책 당하는 그러고 총독 날아갈 수가 있어. 이것 때문에 뱃수가 아주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뜨면 죽이자고 하는 사람, 또 문제를 펼쳤으나 문제가 없는 사람, 문제를 찾지 못하는 사람, 이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 바울이 일부러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진리의 자리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아울러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볼 것이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아직도 계속 네가 나한테, 내가 항상 주인이야. 네가 나한테 그랬냐? 내가 그럼 너한테 이렇게 하지? 진리는 없어. 늘 내 안에 진리는 늘 왕따. 내 안에 예수님 늘 왕따. 야 나한테 어떻게 했냐? 그래서 나한테 이익이 가냐? 나한테 손해가 갔냐? 이것만 갖고 따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야. 나한테 잘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지었고 사명을 줬는데 아무 상관없어. 그건 왕따. 그리고 네가 나한테 그랬냐? 그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지? 항상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그것이 생명길이겠는가? 이거는 지극히 유대인스럽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유대인스러운 것은 죄만 짓는, 입만 벌리면 죄, 생각만 해도 죄. 그래서 우리가 빨리 유대인스러운 그곳에서 복음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내가 주인이면 죄만 짓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모습에서 온전히 진리가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를 쇠사슬로, 나를 수갑으로 채우는 나의 감정, 내가 주인 된 마음, 이것을 빨리 이 족쇄를 벗어버리고 그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의 가치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나의 사명의 가치에 내가 최선을 다해 협력하는 바로 그곳에 진정 자유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은 풀어준다는데도 안 푼대요. 나 로마 황제 앞에 가야 된대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요구한 바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육신의 자유라고 누리는 그곳에는 이미 사단의 밥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믿게 해야 되지만 믿어도 유대인스럽게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굉장히 피곤한,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피곤한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이번 명절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지만 나 또한 우리가 열심히 말씀도 잘 우리가 묵상도 하고 해서 빨리 유대인에서 복음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가족들 하나님 예수 믿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유대인의 정서에서